안녕하세요. 이소명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업철치 예배에 저도 한 사람의 회중으로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배 가운데 막 재현되고 실행되는 듯한 그런 감동이 정말 있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업철치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귀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업철치를 항상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으며 이 업철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너무나도 크다고 믿고 항상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철치 예배를 통해서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하늘의 어떤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실행하시는 귀한 그런 은혜가 이 온라인 랜선을 통해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모든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하며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 너무 영광입니다. 정말 제가 감히 뭐라고 이렇게 업철치에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섰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이 예배자로 오늘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업철치를 통해 임하실 하나님을 함께 이렇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또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심 전사님한테 연락을 받고 너무너무 설렜어요. 그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업철치에 가서 메신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신저로 쓰임을 받아야겠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히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한 주, 두 주 이렇게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업철치는 다음 세대에 특별히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세우신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마음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고 오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도 이제 미국에 온 지는 이제 9년 차가 됐고요. 그리고 수많은 한인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지휘자로 그렇게 찬양대 지휘자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저 찬양 사역자다 보니까 선곡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 전사님 하는 것처럼 귀한 찬양을 선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에서 찬송가를 좀 현대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찬양의 인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또 예배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서 선곡을 하다 보니까 즐겁게 안식할 날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선곡해서 밴드와 함께 편곡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앞에요 딱 보면 불편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그 찬양 인도자가 선곡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뭔가 단어가 딱 걸린 거예요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갖고 저희 찬양 인도 딱 끝나고 식사 시간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콜을 하시더라고요. 딱 갔더니 무슨 일이시죠? 굉장히 무서웠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 목사 아니 무슨 안식이야 주일 예배 때. 아니 주일 예배 때 무슨 안식에 관련된 찬양을 그거는 장례식장에서나 불러야 되는 찬양 아니냐고 막 저를 그렇게 조금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는 장례식장에서 불러야 되는 찬양이구나. 그래서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또 한 번 이건 주일 예배 때가 아니고 수요 예배였어요. 수요 예배 때 저는 그 찬송가 중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거기 가사 보면은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라는 가사가 마지막에 나와요. 그것도 그것도 안식인 거예요. 그걸 불렀어요 수요 예배 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더구나 이 목사 그거는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송이야. 아 그렇군요. 제가 두 번을 경험했어요. 아 그렇구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장례식장에서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예배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이라는 거는 오늘, 내일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도 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는 꼭 장례식장에 가서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제 이해와 상충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찬양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미래, 그 우리가 마침내 들어갈 그 본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요. 굉장히 터부시 되는 것 같고요. 교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우리들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미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당단해서 선포도 해야 되고요. 찬양도 해야죠. 우리가 마침내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업철치에 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같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도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 뒤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좀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담대하게 저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래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현대 예배 신학자가 계세요. 로버트 웨버 박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현대 예배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시는 분이고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네, 로버트 웨버 박사님이 예배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과거,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이다. 그게 예배 신학적인 예배이고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예배의 과거, 예배의 현재, 예배의 미래라고 말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라고 하면 뭘까요? 그거를 저는 간단하게 4개의 어떤 구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덴 동산, 여기가 시작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걸 뭐냐면은 이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낙원이요. 여러분 왜 낙원일까요? 낙원에 가면은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막 1등급 사과가 막 있고 제가 좋아하는 수박이 막 이렇게 기가 막힌 수박, 연그른 수박이 막 돌아다니고 그게 낙원일까요? 물론 뭐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표상적인 그런 어떤 것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낙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친구처럼 친교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과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거기가 낙원이었구나. 왜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구처럼 친밀하지 않잖아요. 깨어진 시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믿질 못해요. 특히 LA에서 저는 이게 믿어야 되잖아요. 목사가 성도를 안 믿으면 누가 성도를 믿어줍니까? 근데요 믿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 아니 뭐 그거 어떻게 목회를 하라는 거지? 이게 막 이게 충동이 막 이게 막 충돌이 오는 거예요. 막 근데요 우리가요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막이 초래되게 됩니다. 이 사막에는 뭐가 있냐면요 시기와 질투, 전쟁과 분열이 있고요.
그리고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번복되는 것이 바로 이 사막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막의 여정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이 땅 위에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신을 얻게 되어졌다. 그런 믿음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복로이고요.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과거, 현재를 이야기했더라면 그럼 하나님의 미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재창조.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과 하늘이 끝나고 땅과 하늘이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어둠이 없고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고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미래,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표상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한번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요. 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미래를 특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이죠,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실 수 있는 분들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지금 오시옵소서 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세요?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있으세요? 이게요, 진짜 이게 저는 목사잖아요. 아, 예수님 내일 오시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음 달에 오시면 어떨까요? 예수님 내년에 예수님 제 장례식장에 오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예수님? 이게 우리들의 현실적인 상태라고. 저만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데, 예. 이게 현실적인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을 가진 존재라고도 하는데 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쉽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현실적인 신앙, 그리고 개인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미래가 바로 종말론적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미래를 실행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저의 퀘션이었어요. 왜냐면 목회자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주 엄격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주일시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너무나도 엄격하게 지켜요. 어떻게 지키냐면요, 그들은 진짜 일하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몸을 쓰는 노동을 하면 안 돼요. 심지어 여러분들 여기 불 있잖아요. 전등 이렇게 켤 수 있잖아요. 그게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불을 켰잖아요. 없던 걸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어떻게 하냐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자동으로, 이제 현대니까요. 스마트폰으로 눌러도 안 돼요. 그 켜는 거예요. 스위치를 안 누르고 타이머를 해놔요, 안식일 전에. 그래서 자동으로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진짜 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가족들이 집에 모여서 토라, 모세 오경을 읽고요, 그리고 그냥 쉬어요. 근데 그냥 쉴까요?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준비한 음식 먹고 그냥 그게 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그렇게 쉬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이렇게 쉬겠구나. 안식에 대해서 그들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쉬면서, 실행을 하면서, 직접 자기들이 쉬어보면서 그렇게 안식이 우리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이렇게 쉬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연습하고, 그리고 미리 좀 이렇게
맛을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들 주일 여러분 쉬십니까? 안식 있으세요? 저는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목사로서. 안식하십시오 하는데요, 교회 가면요, 목사님들 열심히 일하십시오. 게으름은 죄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거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사예요. 근데요, 잘 쉬셔야 돼요. 우리 제레미 목사님, 전 한국 가 계시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맛보게 하시는 귀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쉬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쉬질 못해요. 심지어 우리 휴가 때도 뭐 하고 있죠? 셀폰 틀어놓고 랩탑 틀어놓고 우리 다음에 있을 일을 계획해요. 휴가 때도요. 근데 유대인들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냥 냅다 쉬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노동, 뭔가를 생산해내는, 창조적으로 뭘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전혀 일절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뭘 상상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안식하겠구나.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내고 재현해내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벌써 제 컨셉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자,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물론이고요, 온라인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온몸의 힘을 쭉 빼보세요. 자, 그리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휴가를 잘 보냈던 그때, 정말 잘 쉬고 행복했던 그때가, 그 장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쉬셨던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셨나요? 계속 한번 그 장면을 이렇게 씬 바이 씬으로 한번 이렇게 쭉쭉쭉쭉 필름 찍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미래 가운데 우리가 잘 쉬었던, 안식했던 그때처럼 주님과 함께 우리를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지금 이제 눈을 뜨셔도 좋고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잘 쉬어야 됩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이렇게 쉬겠구나, 안식을 얻게 되겠구나. 왜냐면 우리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사막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시기와 분쟁과 눈물과 어두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또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던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광채에 막 휩싸이세요.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시면서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는 장면이 이렇게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진짜 놀라워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영광스러운 빛에 둘러싸인 예수님, 그리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형상을 보면서 베드로가요, 황홀경에 빠져요. 우와, 주님, 우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일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일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막 황홀경에 빠지면서 주님 좋습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주님. 그냥 여기에 그냥 주님과 함께 초가 삼간을 짓고 영원토록 그냥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전 세상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초가 삼간 짓고 당신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황홀해하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로 우리가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요, 형체로 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우리 삶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베드로와 같은 어떤 마음이지 않을까요? 감히 하나님을 내가 뵙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가 뵙고 황홀경에 빠져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우리들의 어떤 미래 가운데서도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실행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자꾸 우리들이 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각은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바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바쁘잖아요. 쉴 시간도 없잖아요. 왜 예배 드립니까? 망각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의 과거,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의 미래를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들이 예상하면서 실행하면서 우리 삶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미래 이야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면은 이제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제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이 있대요. 더 나은 본향.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이 뭘까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입니까? LA세요? 한국입니까? 우리 민석이랑 제가 친해서 죄송합니다. 민석 형제님은 한국이 아니고 중국일 수도 있겠고, 네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서류를 하다 보니까요, 에일리언 넘버가 있더라고요. 에일리언 넘버. 이걸 알아야 되더라고요. 에일리언 넘버 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그거 찾으려고 막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저를 거쳐왔던 서류들을 막 넘겨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미국에 와서 이게 이제 신분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에일리언 넘버가 다 있어요. 근데 에일리언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외계인으로 보통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미국에서는 이거를 외국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내가 에일리언이었구나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일리언 넘버를 보면서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에일리언 넘버를 찾은 거예요. 왜냐면 서류를 해야 되니까. 에일리언이었어? 내가 외계인이었어?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여기 미국에 와서 정착하고 살려고, 여기를 본향 삼고 살으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남들이 안 하는 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외국인들, 여기 내국인들이, 거류민들이 하지 않는 일들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기에서 정착하고 땅 디딛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 똑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되잖아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 언어도 더 노력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더 노력해갖고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정말 수고롭게 살아간다고요.
수고롭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언젠가는 뭐 영주권도 하고 시민권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녀들도 유시계열 학교 보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민자의 삶의 수순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도 유시계열 학교 보내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를 벗어나는 겁니까? 여기가 우리들의 본향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허무하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자녀들 아직 6살, 3살밖에 안 돼서 유시계열 학교를 못 보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때 가면 나도 느낄 수 있으려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성도님들 마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에일리언이구나, 나그네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시대요. 허무하대요. 여러분들 앞에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또 한국에 가세요. 고향을 찾아가요. 여러분, 저는요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출신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저는 출신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사 간 게 아니라요, 태어나게 대전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초, 중, 고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럼 진짜 찐 대전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정말 3년 전에, 6년 만에, 미국에 온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갔어요. 그때 3년 전에. 근데 한국에 딱 가서 대전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 고향인데. 왜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은퇴하셔갖고 저 전남 고흥이라고 더 먼 곳으로, 더 시골로 내려가셨고, 제 친구들, 조중고 친구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가보니까 대전에 내 고향이, 내가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대전 가려면은 호텔을 잡아야 돼요. 이게 제 고향인가요? 둘 다 애매해졌어요. 아니, 미국도 내 본향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태어난 대전도 이게 본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 있는 겁니까?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갈 곳이 없구나. 이게 굉장히 나그네인데, 뭔가 나의 영혼의 그 장소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과연 우리가 땅에 살면서, 물론 여러분들은 고향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내가 땅에 살면서 내 본향이 어딘가에 대한 퀘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말씀을 묵상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솔로몬 왕이 전도서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전도서를 읽으면은요,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전도서의 주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저는 거의 시편 다음에 잠언 전도서인 거 아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업체치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 왕이 할 소리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제 군주 시대에 자기 한번 손 휘두르면은 막 사람이 막 다 넘어가고, 막 그런 전제 군주 시대에 정말 잘 나가는 왕이었고요. 그 왕비, 궁녀가 아니에요. 왕비가 각 나라에서 솔로몬과 결혼하겠다고 온 왕비가 줄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금은 보화가 가득했던, 그리고 또 만 백성의 칭송을 받던 지혜로운 왕이라고 칭송을 받던, 남부러울 게 없던 사람이 전도서의 기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니, 대체 그렇게 다 가진 사람이 뭐가 그렇게 헛되다고 하는 걸까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헛된 건지. 근데 본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이 땅도 내 땅이 아닌 것 같고, 저기도 내 본향이 아닌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과연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딘가, 내가 본향에서 정말 편히 쉬는 거, 그거를 누구나 한국 사람이라면 바라고 있는데, 과연 나의 쉴 곳이 어딘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봅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대요. 근데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더 나은 본향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 땅을 바라보니까요, 본향이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잘난 솔로몬 대왕도요, 헛되대요. 뭐가 그렇게 헛된지 헛되대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눈을 들어서 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에게 새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었던 본향을 잃은 나그네로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새 소망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그 날을 준비하며 예배하는 신부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업처치가 다음 세대를 선교하는 너무나도 귀한 교회잖아요. 다음 세대를 선교하는,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LA에 이렇게 귀한 교회가 있고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게요, 항상 제 자랑이에요. 제가 여러분 몰라도요, 여기 이제 그 이민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께 업처치 영상 보라고, 업처치 예배 요새 온라인 스트리밍 하는 거 보라고,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예배가 좋은지 한번 보시라고 항상 제가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거든요. 너무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근데 우리 업처치가요, 정말 섬기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새 소망이 너무 필요해요. 제가 갑자기 막 주제가 막 널뛰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조르실까봐 조르시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러는 건데요. 근데 제 보면은 이런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걱정이 돼요. 걱정이 왜 되는지 아세요? 다음 세대들 우울해요. 굉장히 우울증이 정말 미국의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 우울증이 대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SNS가 초래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커요. SNS에 보면은요, 자기 친구들은 다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SNS에서 막 못난 부분, 자신의 막 다크서클 이런 죄송합니다. 큰일 안 좋은 단어가 나갈 뻔했는데, 어쨌든 그런 막 안 좋은 모습 막 업로드하는 사람 없잖아요. SNS 보면은요, 이렇게 상실감이 느껴져요.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내 인생은 뭐지 지금? 아니, 저 친구는 저렇게 행복한 데 가서 좋은 거 보고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이지? 이 다음 세대들이요,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게 되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SNS에 좋은 거 올리는 애들도 허무하거든요, 그 인생이. 근데 그게 안 올라와요. 근데 우리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걔는 행복하구나, 나는 왜 이렇게 안 행복하. 이게 비교가 되니까 불행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또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는요, 완전히 지금 세상의 어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지각이 변동됐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 인하면 파이가 줄어들었대요. 파이가. 그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 아버지 시절, 베이비 부머 시대에 있던 그런 어머니 아버지 시절에 그 어른들보다 성공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시절에는 우리가 누구나 말하는 이민사회 성공이 있죠. 그게 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주권, 시민권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애들 유씨 계열 학교 보내고,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 보면 진짜 이렇게 제가 번듯하진 않지만 내가 그저 좀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키셨거든요. 나름 박사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시켜주시고 잘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고등학교도 나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성공하셨는데, 지금 우리 세대는요,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 박사까지 했는데요, 자신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큼 이룰 자신이 사실 없어요. 그게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렇겠죠? 그게 파이가 작아진 거예요. 저보다 더 심해졌어요. 이제 그 다음 세대는, 더 젊은 세대는 더 파이가 작아졌어요. 더 우울한 거예요. 이 다음 세대는요, 영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울증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근데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새 소망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미래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미래를 예상케 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그들이 살아가게끔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끔 하는 작업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업처치가 정말 다음 세대 선교에 너무나도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미래를 찬양하고 뭐 안식에 대해서 찬양한다고 뭐라고 하는 목사님 없잖아요. 제가 아는 제레미 목사님 그렇지 않을 거라 믿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뒤에 가서 막 안식자만 나오면 이렇게 발장 딱 끼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전도사님 그렇죠? 예, 그렇지 않죠. 안식자만 나오면 막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이렇게 막 불쾌해하는 그런 분들 여기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열려 있으시잖아요. 정말 이 교회에서 정말 지금 영원히 정말 죽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미래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게 너무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파이가 작아졌다고 그렇게 막 힘들어하지 말고 SNS에 친구들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냐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소망이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더 이상 상처가 없고 하나님과 사람이 친교하며 모든 이웃과 이웃이 서로 믿고 친교하며 하나님과 사람이 그렇듯이 서로 친교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 그런 화해와 공존과 그런 어떤 평화를 이루는 그 땅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이루겠구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아버지 그렇게 고백했는데 아버지 생각해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없어서 아버지 내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 히브리서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니 이제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아버지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새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